우리는 지금 로마 중심부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로마에 간절하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원했냐면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가 갈 수 있어요. 우리처럼 뭐 38선이 그어졌다든지 도저히 갈 수 없는 공산국가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다 핑계치고 모르겠다, 나는 무조건 로마 가야 되겠다, 막무가내로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고집을 그렇게 피우지 않았고 순리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순리대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생각한 순리였죠. 계획도 있고 소원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기를 원했죠. 또 하나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좋은 길이라는 뭐냐? 평탄한 길이죠. 사실 바울도 그냥 무리 없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좋은 길은 환영받는 길입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래서 막 프레이드도 하고 그럼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겠지요. 그리고 바울이 생각한 좋은 길은 자유인입니다. 얽매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기서 전도 집회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 듣고 막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있었고 뭐 여러 곳에서 루스드라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좋은 길을 원했습니다. 그럼 결국 바울은 좋은 길은 무조건 플러스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좋은 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바울이 생각하는 좋은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가게 했고 또 죽을 고생을 하고 구사일생으로 바로 로마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생각한 좋은 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꼭 이거밖에 없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바울이 돌아온 길을 보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또 멜리데섬에 그가 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바다에서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죄수의 몸으로, 미결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 사실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은 좋은 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거의 이제 도착했어요. 여기 이탈리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뭐냐면 수라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자체가 꼭 장화처럼 생겼는데 발가락에 해당하는 큰 섬이 바로 시칠리아 섬인데 거기에 수라구사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3일간 머뭅니다. 자, 하역을 했는지 짐을 불어내렸는지 아니면 또 바람이 안 불었는지 어쨌든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게 3일이었습니다. 또 그런다고 하네. 또 어디로 갔냐면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해협을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갑자기 못 가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니까 못 갑니다. 또 하루를 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진짜 이 이탈리아 로마의 본토인 그 보디올까지 가는데 그 큰 항구에서 거기서 이제 내립니다. 육지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보디올에서 7일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와서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고 이 바울과 일주일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또 올라가는데요. 도보로 걸어오는데 앞비오 광장으로 올라갑니다. 앞비오 광장.
그러니까 보디올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 아비오 광장이 나와요. 거기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 보면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써놨는데,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말이 어려운데 사실은 지명이 아니고요, 숙소입니다. 세 개의 숙소가 있다. 아비오 광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유명한, 우리와 말하면 호텔이죠. 호텔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또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또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가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길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또 바울에게 죄수라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했는가? 그 해답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드디어 4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냥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바울의 인생 전체를 적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짓밟고 또 교회를 찬멸하려고 하는 그를 불러내서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어떻게 사용해서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은 그동안 우리가 확인해 온 것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결국 로마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좁은 의미로는 바로 이 짧은 이 멜리데스에서 여기 보디올, 그리고 바로 아비오 광장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라고사에서 3일, 또 여기서 레기온에서 하루, 또 보디올에서 7일, 10하루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게 이와 같이입니다. 자, 결국은 수직적으로는 바울이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평적으로는 바울의 신앙 자체가 자기가 십자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와 같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오는 충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그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기대는 하지만 실제 안 일어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 나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면 과연 나도 이와 같이 이런 이 대답이 나올까?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10대의 소녀인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자,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까지도 알려줬죠. 이름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마리아는 벌써 이미 결혼하기 위해서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것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의 충돌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상식과의 충돌입니다. 자신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갖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율법과의 충돌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세 번째는 사람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요셉과 정혼했는데 만약에 배가 불러오면
자기 정원은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한 아이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의 자리로 나갑니다. 마리아에게는 이와 가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내 생각과 충돌하고 상식과 충돌하고 사람과의 충돌이 있고 감정과의 충돌이 있고 충돌이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이와 가치의 순종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가치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내가 상황과 상식과 또 사람과 이해가 안 되고 충돌이 일어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와 가치의 순종.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니까요. 또 하나 잠깐 언급하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딱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뭐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이럽니다. 지금 적진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앞에서 말이에요. 그 조금만 넘어가면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남자의 포피를 베는 작업인데 3일 동안은 거의 죽은 자처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진 앞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얘기하시지 굳이 지금 싸움 전쟁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왜 그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그런 이 할례의 핵심 뭡니까? 이와 가치와의 순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죽음 앞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딱 이유는 이 전쟁은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싸운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데 전쟁은 극복에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거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안 죽었거든요. 안 죽고 거의 적진만 죽었어요.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할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고 내 상황과 맞으면 순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것 다 던져버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하지 뭐 하나님 일이 뭐가 중요해 던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의 순종이 훈련이 하나도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이와 같이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이 내 형편, 내 사정, 내 자신을 너무 잘 아셔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같은 고백,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왜 이거 시키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걸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나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